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은 많이 알려진 말씀인데 그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예배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번 본문을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냥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가 어떻게죠? 영과 진리로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요. 그래서 그 다음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잘못 이해를 합니다. 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스도의 향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된다. 빛과 소금처럼.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아마 그런 의미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에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나타냅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일단 우리에게 향기를 나타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향기인 것은 맞는데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이기게 하신다는 헬라어 드리암뷰오라는 말은 개선행진에 참여시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개선행진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이나 장군, 군사들을 환영하는 행사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선행진에 참여한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겼고 그리고 살아 돌아와가지고 개선행진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행진만 끝나면 전리품 받아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벤허라는 영화에 보면은 유대인 벤허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가 돼가지고 군함 밑바닥에서 노를 젓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전투 중에 그 배가 침몰을 했는데 로마군의 사령관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령관은 전투에서 패배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고요. 베너는 다시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투는 로마군이 승리한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만났고 로마로 돌아가서 개선 행진을 하는데 이 사령관 전차 옆자리에 배너를 세웁니다. 이런 개선 행진에 보면은 군악대가 행진곡을 연주하면은 군중들은 꽃가루를 날리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호성을 지르죠. 그럼 개성 장군이 백마를 타고 입장을 하고 그 뒤에 군사들이 따르고 나중에는 전리품을 실은 마차가 지나가고 그 뒤에 포로들이 끌려옵니다. 그런데 거기 등장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향로입니다. 향. 예, 로마 주피터 신전의 사제들이 향로에 향을 가득 담아서 연기를 날리면서 같이 행진을 합니다. 오늘 바울이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개선 행진에서의 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선 행진에서 사제가 향을 피우는 것은 먼저는 역겨운 냄새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그 피비린내, 땀내, 포로들에게서 나는 냄새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서 죽은 영혼들이 따라와 가지고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향을 피웠습니다. 종교적인 목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여러분, 이 중에 뇌에 가장 큰 자극을 주는 것이 후각, 냄새입니다. 향기. 그래서 어떤 냄새를 맡으면은 그 냄새는 오랫동안 기억이 됩니다. 냄새 맡으면요, 곧바로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강렬합니다. 그런데 개선 행진할 때에 이렇게 향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냄새가 승리한 군사들에게는 어떤 냄새겠습니까? 로마 시민들에게는 세상에 기분 좋은 냄새가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냄새죠. 승리의 냄새, 생명의 냄새입니다. 반면에 끌려가는 포로들에게는 어떤 냄새겠습니까? 지옥의 냄새가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장례식장에서 나는 향 냄새죠. 이 개선 행진이 끝나면 이 포로들은 처형을 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갈 테니까 절망의 냄새, 사망의 냄새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이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승리를 나타내신 겁니다. 알게 하신 겁니다.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은요, 명령법이 아닙니다. 직설법입니다. 요구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승리의 증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실은 그 뒤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누가 이 일들을 감당하리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향기가 되게 하시느냐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승리를 주시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2장 12, 13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요,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답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요.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문맥이 좀 이상합니다.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복음의 문이 열렸어도 복음 전하지 못하고 마케도냐로 건너갔는데, 여러분, 문맥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복음의 문이 열렸어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마케도냐로 갔는데 에게를 건너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중간에 생략된 사건이 있습니다.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이 절망 가운데 마케도냐에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드로아에서는 심령이 편하지 못했는데 마케도냐에 가서 감사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드로아에 갔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마케도냐로 간 것은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징글징글하게 문제가 많았던 교회죠. 분쟁, 음행, 소송, 우상의 제물, 또 방언의 은사, 예배, 성찬, 부활 등등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책망하는 편지를 썼는데 교인들 중에 그 편지를 받고 반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문제는 바울이 사도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통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됩니다. 큰 문제죠.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황급히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바울을 대적하고 모독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교인들이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냈습니다. 눈물을 흘린 것은 그 편지에 엄청난 책망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회개를 촉구했고 저주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놓고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책망한 것은 아닐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낙심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그 편지의 결과를 가지고 드로아로 오기로 했는데 그런데 안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드로아에서 복음도 못 전하고 마케도냐로 건너간 것입니다. 마케도냐에 갔을 때 바울의 형편이요, 저 뒤에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를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의 심정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일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근심 걱정 가득한, 심령이 편하지 못한, 여러분 그런 일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 6절 7절,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디도가 왔습니다. 디도가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눈물 흘리며 회개했다는 소식, 바울을 향한 사랑과 죄송함으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울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할렐루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로 할렐루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혹시 고난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심령이 편하지 못한 분,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분, 곧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먼저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확신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돕기 위해서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공부해서 지식을 얻으면 좀 낫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지식이 내가 겪은 체험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은 내 체험입니다. 내가 당해본 것입니다. 겪어본 것입니다. 내가 아파봐야 됩니다.
내가 슬퍼봐야 되고 내가 실패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확신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요.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로를 통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이 위로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상황입니다. 그동안 문제가 크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악한 자들이 무례하게 대적하고 회방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게 해주셨고 악한 자의 악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했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승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답이 17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 사람이 향기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여기서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멜류오라고 하는데요. 장사꾼들이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는 것을 카멜류오라고 합니다. 이익 남기려고 속임수 쓰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물 타지 않았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물 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나 유대교 랍비 중에는요, 돈벌이를 목적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강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교사들 중에도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주의가 혼합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의 주장이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순전하게 전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고난을 많이 당했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해도 받았고 무시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물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전하고 진리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대적들을 물리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확신과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제 목회의 모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단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가 막혀 웃음도 안 나오게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말씀을 너무 어렵게 전하는 것도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말씀을 너무 시시하게 전하는 것도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는 쉽게 전하더라도 깊이가 있어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을 수가 있는데 너무 밋밋하게 내용도 열정도 없이 전한다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겠죠. 또 설교할 때 성경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그렇다고 이 시대의 문화나 정세에 관심 없이 오로지 성경만 전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문화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수하고 선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악하고 게을러서 이런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분명히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맡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거짓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요, 반드시 사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강연 중에 하나로 듣지 마십시오. 교양 강좌처럼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지음 받았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모든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한 말씀도 다 기록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보십시오. 나를 위한 말씀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주의 책을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면 주의 책을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귀가 혼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선명하게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계속 중얼거리면서 여러분의 귀에 말씀을 들려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이 뜨거워진다고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신다고.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말씀이 응답이고요, 그 말씀이 길이고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도 혼잡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물 타면 안 됩니다. 핑계하고 합리화하고 미루면 안 됩니다. 염려에 사로잡혀서 포기하고 욕심에 미혹돼가지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고 순종한다고 해서 당장 열매가 맺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어쩌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향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증거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혼잡하지 않고 선명하게 받고 순전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